1월 2일 하나님 나라 투피엔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의 왕국을 사람됨으로 채우시인데, 이게 이제 어제 우리 영식 형님 말씀을 드리면 인자의 왕국을 사람됨으로 채우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몇 개씩 빼고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하시고 또 41절로 가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고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됨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충성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한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바울의 말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쭉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그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류가 세 부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이다. 이런 백성이 한 부류가 있고 또 이 유대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 중에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생명으로 지어지는 새 인류인 교회다. 이제 교회로 새 인류가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외인들인 이방인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외의 교회, 이제 이 세 분류가 있다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제 그들 선지자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식이 있었잖아, 그지? 또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영에 따라서 심판이나 축복을 받는다.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뭐참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늘 물었잖아요. 야, 그러면 예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훌륭한 이순신 장군은 어디로 가겠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한테도 하고. 오늘 성경에 이제 그런 데 대한 답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들의 소행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어 가지고 각자 정해진 길로 보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이방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열처녀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신랑이 올 때를 또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랑은 절대적으로 신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필요를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서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것은 그 사람됨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많이 무리들이 따랐잖아. 그죠? 무리들이 예수를 좋아서 따르는 거잖아. 그 좋아서 따르는 것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예수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도 이제 지나온 현실 안에서 보면은 우리 이 목사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따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내 자신으로 살아낸다 하는 것은 차원의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가 또 늘 알게 됩니다. 이것을 꼭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나는 좋아서 따르는, 은혜만 누리길 원하는 그런 부류를 할 수 있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덮음을 늘 원하고 다니니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자신으로 살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고 이 구속의 삶을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서 따르는 것하고 내 자신으로 따르는 게 전혀 다르다. 저는 무엇을 예비하는 문제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예비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됨의 문제와 직결된다. 사람됨이라는 건 곧 그 사람의 생명됨의 문제다. 그죠?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때가 되어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어서 그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생명의 어떠함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 우리 인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십자가가 주문처럼 되어가지고 누군가의 죽음의 덮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그 죽음의 덮음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지는 우리가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누군가의 은혜의 덮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환경이 좋아지면 좋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깜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런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때가 왔다. 주님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충성과 신실함으로 정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때도 바로 지금 이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투피엠 형제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예수 십자가는 오동나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오동나무에 걸렸다는 말은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옛날 옛적에 목사님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오동나무 걸렸어.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죽을 지경인 사람. 이게 이제 오동나무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투표 형제들이 바로 그러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2층을 올라가도 못하잖아요. 2층에 11시로 가도 못해. 또 그렇다고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있는 우리 이 자리를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투표에 와서 말씀 처음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단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 있다. 아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면요.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는 아버지를 알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예요. 그죠?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알던 하나님이 무너지는 자리다. 그 십자가라는 의미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은요.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다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함께 부정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은혜를 모른다 하는 비난도 우리가 받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선포가 부끄러워서 피한다 하는 비방도 우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돈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하는 누명도 덮어 씌우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신 우리보다 먼저 사신 예수가 바로 그런 비난이나 비아냥이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받고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른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비난들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에 가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미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주님은 그의 왕국을 준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혜로운 신부를 맞이하는 게 어떤 건지
신실한 종들을 얻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제 인자의 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자는 어떻게 영광을 얻는가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을 얻는다 하는 것은 신랑의 신부를 얻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랑의 신부를 얻는다. 주인이 충성되고 신실한 종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지? 이들을 얻어서 이들이 나라와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와 백성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인자 앞에 도열해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은 신부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신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라. 준비되지 않은 자는 무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서 이제 이문을 남겨라 했을 때 이익을 남겨오지 못하는 종은 무익한 종이 되고 이익을 남겨온 종은 유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신랑이나 주인이나 다 그 자신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랑은 신랑의 목적이 있고 주인은 주인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배필이 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익한 거라. 하나님께 배필이 되지 못한 사람은 무익하다 할 수, 무익한 종이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의 배필로서 유익한 사람들이고 달란트를 남겨온 이 종들은 사업가의 배필로서 유익하잖아, 그렇죠? 근데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애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그런 오랜 세월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 입으로 선포만 하면 다 된다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요. 말은 구속을 말하는데 사실은 대속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이 싫기 때문에 선포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뭐 몰라서 그러니까 어떨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유익하게 쓸 수가 없는 거라. 죽음이 필요한 자리에 가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노선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죽음 안에 있다 이 말인데 실제 막상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수 노래를 떼창하듯이 부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세상에. 막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던 그 강대상에 무너져 내려가 막 사람들이 왕왕 죽어도 그래도 좋다고 막 떼창을 부르고 하듯이 모여서 함께 선포하는 것도 해보면 좀 즐겁겠지.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거라, 사실은. 근데 과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즐거울 것인가? 나만의 즐거움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 하나님께 무익한 것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것을 모르면 결국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무익하다 하는 것은요, 본래의 자리에서 버려진다 이 말이야. 무익한 것은 버려지잖아요. 죽정이는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알곡과 죽정이는 구분돼서 버려지는 거예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쓸모가 없어도 하나님 필요로 하시거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쓸모 없어도 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왔잖아, 그죠? 그 세상에서 쓸모 없어도 하나님께 쓰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쓸모 없다. 이러면 인생은 진짜 종치는 거고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하신다 하는 것보다가 인생에 다 큰 복은 없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아멘. 큰 복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신랑에게는 신부로, 또 주인에게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또 생명의 하나님께는 그분의 표현으로, 한 영원한 인격의 표현체로서 유익한 자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유업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제대로 안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가 부활한 후에도 뭐 기름을 가지고 예수를 맞았다는 건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라 아무리 해도 아무도 기름 준비해서 예수를 맞은 사람 없어요.
야, 이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성경에 구석구석에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맞이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들의 가난함이 예수를 영접한 거라. 뭐 따로 기름 준비하고 막 이래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할 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함이 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가난함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나 가난한 자가 항상 그분을 기다리고 가난한 자가 그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은요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요즘 음식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사람의 음식은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전 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지금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에요. 왜?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세상에 못 먹을 건 없는 거라. 어떤 것도 요리하면 맛있게 만들어낼 특별한 재주를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뭐 소설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꿀떡 연기 때 연기가 나서 야, 저 집에는 뭐 먹을 게 많다 싶어서 가보니까 뭘 떼고 있어요? 어? 어? 못 먹을 거 지금 떼우고 죽을 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랑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자신이 우리에게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신부의 갈망이 생겼습니다. 또 신실함의 열망이 생긴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은 신랑을 보고 신부의 갈망을 그냥 갈망이 생긴 게 아니고 신랑을 보고 나니 신부의 갈망이 생긴 거야. 이 비유에 나온 종들도 마찬가지라 주인을 보고 나니까 신실한 종의 열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지? 근데 이 사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갈망 없던 우리가 신실함이 없던 우리 자신이 갈망을 가지고 신랑을 사모하며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충직한 청지기가 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자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우리에게 전에 이름 지어줄 자가 없었잖아, 그치? 근데 성경에 보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하와에 고백하는 이런 고백할 자가 우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를 보고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주에 줌 모임에서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미라 자매가 주백이 남동생 이름을 그렇게 박경찬이라고 했나? 이름을 불러주대요. 야, 나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불러줬다.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누구를 이름을 불러준다. 이거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불러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박경찬 형제. 그러면 그는 단지 이름이 없이 지내던 1급 정신지체 장애인이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봤단 말입니다. 주백이 동생이니까. 엄마하고도 오고, 주백이하고도 오고. 오래 봤지만 이름 내가 알려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우리 미라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이름이 불리어주는 순간 그 즉시 그는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라. 야, 그건 내가 뭐 주말에 그 미라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이고 목이 메이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그 가족들은 항상 그 이름을 늘 부르고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처음으로 우리 미라 자매를 통해서 이름이 호명된 거예요. 호명된 거라. 야, 나도 이제 경찰이 만나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우리 김준수 시인이 그렇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의 의미 없는 꽃이다. 그죠? 누군가 그 이름을 탁 붙여주면 그때부터 그에게서 의미가 생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한 분이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이 찾아왔듯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새 이름을 다 얻었습니다.
오빠, 언니, 형, 동생, 아버님, 어머님. 이거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부르는 이 호칭들은 우리가 새로 받은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한 가족으로 그 이름을 받았습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가 다시 오시는 길목을 지키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맞이해서 혼인잔치집으로 들어갔어. 그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고 아가스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의 침궁에서 그의 생명으로 충만히 우리가 채울 사람들로 우리가 오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를 얻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는 오늘 보면은 예수는 이제 신부를 얻은 온전한 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부를 얻어서 충만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이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달란트를 맡기고 이문을 남겨오게 하는 또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고 주인인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임을 신랑을 만나니까 야 나는 신랑이 없는 사람이었네. 주인을 만나니까 나는 주인이 없는 종이었네. 우리의 절대적 가난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서 드러난 거잖아. 그치? 야,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알게 하는 신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참 주인을 우리가 만났어요. 제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앞에 신랑이신 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또 서게 된 겁니다. 야, 그럼 이게 2000년이라는 시간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은 사건이에요. 사건은 시간에 부여되지 않는 거라. 항상 현재적이야, 현재적. 우리의 신랑으로 살던 분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을 마치 그렇게 실행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다 같이 그 무너져 내림을 여절시 보게 됐잖아. 그죠? 그리고 목사님은 마지막에 뒷동산에 이렇게 묻혔단 말입니다. 나는 당시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내겐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감흥이 없는 상태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진광의 죽음의 자리에 비춰진 그 진광의 영광에 비하면 목사님의 그 죽음마저도 너무 퇴색돼 가지고 나는 그 모든 장례 절차가 그저 형식적 절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내게는 그랬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아파서 누워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제가 11시 집회 방송을 안 봤습니까? 내가 생전에 그 방송 안 보는데 아니 뭐 앉도 서도 못하고 하니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방송 듣는 거니까. 아, 근데 우리 위원회 황기순 누나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기한 걸 봤네요. 난 여기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이때까지 알려진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만으로는 자신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그 목사님을 내가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의 계보안에 5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 다말은 영어로 타마르 성경에 타말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려나무 열매고 대추 야자로 참 맛있어요. 이 다말은 그런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 기업을 이을 수 없었던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상관에서 아들을 낳은 여자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입니다. 이 5 여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살 길을 찾았어.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간. 고난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세상의 비난을 무릅쓰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살아야 돼. 그 살 길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 5 여자들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조상이 되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예수의 조상이 되리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어.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기업을 물을 자가 없었어. 너무너무 절박한. 저는 이 5 여자들이 깊이 그 누나 말씀 듣는데 묵상이 되고 누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리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날 간증하는 규선 누나의 고백이기도 한데 야, 규선 누나 간증 듣는데 내가 누나가 목사님을 이해하는 게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전에 내가 늘 다르다고 생각했거든.
누나가 목사님의 공갈을 너무너무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했는가 하면 눈먼 이삭이 됐는데 이 눈먼 이삭으로 있지 않고 또 교활한 야곱처럼 장기를 부렸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의 인간적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무 할 말이 없어진 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난 참, 뭐 지금 이 소란 몇 년 동안 소란 가운데 처음으로 내 안에 내 어깨에 지어져 있던 짐이 싹 벗겨지는 걸 느껴졌어. 아멘. 나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것도 특별히 11시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 그래서 누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아멘. 다말처럼 자기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깊이를 모르는 무적행처럼 한없이 낮아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수치의 자리에 있겠구나 하고 내가 새롭게 인식이 됐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다 하는 그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게 또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인식이 됐어요. 내려올 수 없는 매달린 그 자리가 바로 무적행 같은 자리구나.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구나.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모든 형제 자매들로부터 지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벌이 과하여서 죽음밖에 답이 없는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서 나올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중에 가장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자신이 죽고 나서 그의 증인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딱 인식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보던 그 입장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나 11시에 있다니 나는 그날 막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됐어.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야, 성경이 문자 이전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게 알아졌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위해서 다시 살림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 하는 이 예수의 참 의미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답이 없었던 한 사람이 또 한편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한 사람. 자신보다 더욱더 가난한 자매에 의해 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눈앞에서 딱 펼쳐지는 거라. 아,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구나. 내게는 한편으로 분명히 죽은 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공의로 심판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알아요. 전에도 그럴 것이라는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규선 누나와 목사님 관계를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새롭게 야 이거는 그냥 적어놓은 말이 아니구나. 바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사람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리심입니다.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 간격을 넘어가는 거야.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실 때 목사님과 또 건강하지 못할 때 목사님의 삶과 죽음, 그 사이에 개인 공백이 있었는데, 비로소 이제 규선 누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그 공백이 딱 연결되고 채워졌어. 아,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부분도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는 그게 늘 이렇게 해석되고 했지만 그게 내 안에 내 피셜이지. 근데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을 딱 보니까 아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게 알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감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선지자 나단과 다윗 관계처럼 그렇게 교수님과 목사님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이 된 거라.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괴로웠으면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대복하더라고. 교수님한테 목사님이 니는 풀 뽑는 거 말고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찌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죽겠다. 그래서 교수 누나가 한 1년 반 동안 아무 할 말 안 하고 교회 안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나는 심판 안 받다 생각했는데 심판을 이미 다 받은 거라. 공의의 하나님에게 이미 심판을 다 받은 거라. 목사님 밖에 없던 누나에게서 거의 그때 그 내가 알던 교수 누나는 목사님밖에 없어.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어. 근데 이번에 쭉 간증하는데 하나님과 예수와 목사님이 다 구별이 됐다 그러잖아요. 아, 나는 그 말이 너무너무 놀랍더라. 너무너무 놀라워. 분명하게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설 수 없더라. 그 목사님을 완전히 해체해버린 거라. 그래, 우리 중에 교수 누나 따르던 형제는 교수 누나가 너무너무 목사님을 그렇게 해체해버리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걸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금 요즘 깜깜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누나가 하나님과 예수와 목사님을 딱 분리해내는데 거기서 삼위일체 비밀이 딱 드러나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구분이 되는 거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건 성령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은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라. 그래 아멘.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야 바로 이거구나. 나는 삼위일체 비밀이 너무 쉽게 싹 알아진 거예요. 이거 책으로 쓸 수가 없어. 책으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의 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서 깨어져 있는 한 사람, 11시에서 깨어져 살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혼자 깨어있던 사람. 내가 누나한테 밥 사주면서 물어봤어. 누나 혼자 깨어있대. 자기도 혼자 깨어있대. 모두가 잠자는 거라. 목사님은 눈 멀었고, 눈먼 이삭처럼 되신 목사님이 야곱의 장깨를 부릴 때마다 옆에서 괴롭도록 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목사님으로부터 내체짐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물러서지 않고, 목사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그의 참 증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의 참 증인인 거라. 그래서 나는 이 그 참 증인의 증거 안에서 증인이 그를 증거하는 바람에 내게서 막혔던 한 담이 사라져. 나는 이제 11시하고 내 안에서 담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야, 나는 담을 없애고 싶지만 내가 없앨 수가 없었어요. 어떤 자매는 가더라고. 아, 오빠 말씀을 들으면 좋긴 좋은데 오빠는 영원히 11시하고 하나 될 생각이 없는 거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준 희망을 내가 탁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희망을 봤어. 이 아멘. 희망은 내가 보는 게 아니거든. 보여주셔야 되고,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근데 교수 누나는 11시 안에서 나는 2PM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기를 서로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왜? 공의의 심판대에 서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아멘.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우상처럼 섬긴다 해도 금방 무너져 버려요. 정말로 도리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진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근데 누가 그를 살려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해보면 바로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거라. 그래서 그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예수는 4천년 동안 갇혀있던 하나님을 해방했고 이 목사님은 2천년 동안 갇혀있던 예수를 해방했다. 이게 교수 누나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교수 누나는 우리들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이 목사님을 그날 해방시켜줬습니다. 이 혈례 목사님은 우리들이 무덤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그날 교수 누나의 간증을 통해서 무덤이 열린 거라. 아, 나는 그러니까 누나가 목사님을 해방시켰구나. 이게 저의 간증이에요. 무덤 속에 있던 분이 드디어 살림을 받고 나왔구나. 이제 더 이상 무덤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구나. 이게 성경에 우리 앞으로 다음에 마태복음 뒤에 가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야, 이게 너무너무 현재적 사건이라. 현재적 십자가 사건이고 현재적 부활 사건이라.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하는 고대하고 탄식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나는 아들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이 아들의 생명이 교수님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11시에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이 처음으로 숨통이 트여지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다음에 또 다음 주자가 나오고 또 다음 주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주 우리 영화 형제가 집안에 12난초가 있는데 한 난초가 피니까 12난초가 다 꽃이 핀 것 같다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탁 대치되는 걸 느꼈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희망을 열어주신 거라. 이제 종말론적 종말이 그냥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끝나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되는 그게 바로 종말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 십자가의 비밀 이건 바로 사람 됨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은 사람 됨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사람 된 만큼 음. 말씀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는 바로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나눠주는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그가 보내준 성령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한 생명으로 통일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멘. 보면 삼위일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 따로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는 자신의 왕국 백성이 될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을 찾았어.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고 이익을 남겨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달란트죠. 금은 생명을 상징하고. 이건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고 자신의 생명의 확장과 번식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 증거하고 번성할 때 예수는 자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왕자에 오르시고 만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예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생명에 있죠. 그의 왕권은 바로 생명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의 권세예요. 나는 이해은혜 목사님이 바로 지난주 일요일 누나의 간증을 통해서 바로 이 부활 생명의 권세를 회복했구나 하는 게 너무너무 감명 깊었어요. 눈물도 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누나 아침에 전화해서 참 눈물로 간증도 하고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대. 점심 같이 식사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목사님을 다시 만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누나를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부활, 부활 생명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제 인자이신 아들은 신랑으로 신부를 얻게 됐습니다. 주인으로서 신실한 자들을 얻었어요. 자기 영광을 채우시고 이 땅 위에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 그렇지? 그의 왕국을 자신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됨으로 바로 그런 사람들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는 바로 그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난함을 자신의 부유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영광으로 땅을 회복하시려 왕국을 세우러 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땅에서 그의 왕국이 준비될 때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게 본문에 처음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는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하며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셨어요. 이 구약이 끝마쳐졌을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났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끝나버린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도 끝났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정되어졌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관념, 뭐 어떤 상식, 뭐 어떤 종교적 관념, 우리가 알던 하나님 이런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게 부정되는 게 십자가의 자리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 종교의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죽인 것이냐는 거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음을 유대 종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엇인가? 인간 최고의 자랑인 유대교와 함께 예수의 육체를 매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새 인류를 위한 새 생명을 그를 통해서 탄생하게 한 겁니다. 이게 과거 2000년 있었던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종교가 다 끝나고 새 인류로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죽고 다시 난 이 생명뿐이다. 교회는 이 생명과 이 성품 안에서 이 생명과 성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축복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그런데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이방인은 어떤 기준에서 심판과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게 본문 내용인데 우리의 일반적인 관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심판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심판하신다는 거야. 축복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래 정해진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과 축복도 그 정해진 길 안에서 예정되어져 있는 거라. 이방인들은 정해진 길에서 합당한 심판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 교회가 받는 축복과 심판이 다르고 유대인이 받는 심판과 축복이 다르듯이 그들이 달라요. 본문에서 보면 이 이방인, 절대적인 이방인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이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은 어떤 것이에요? 창세 전에 예비된 것하고 다르거든요. 창세 이후로 예비된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것들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인간적으로 인간의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이런 것들 중에 복을 받는다는 이런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몸된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보다 더 깊게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혼인 자리에서 바로 그분과 연합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신실한 종들이 돼가지고 바로 그 생명을 확대시키고 증가시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신부로, 그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직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축복과 누림뿐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자도 있다. 또 지금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 왕국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또 마찬가지로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는 그들의 받은 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가. 그 심판과 축복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아들을 낳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교회를 변질시키고 부패해서 음녀가 된 자들도 있는 거라. 교회로 부름을 입고 나왔지만 또 심판과 축복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호의를 베푸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악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라. 그 사람됨에 따라서. 사람됨은 어떠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부르심과도 상관이 없고 택하심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순수하게 순전히 아브라함의 사람됨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영접하고 네가 장차 아들을 낳겠다 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교회든 이방인이든 간에 기본 바탕은 양이냐 염소냐는 게 나누어진다는 거야. 그 양으로서 유대인이 된 자가 있고 염소로서 유대인이 된 자가 있고 그죠? 참 너무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워.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잖아요. 둘 다 타락한 아담의 소산이라.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아벨의 족보에서 나온 거라. 가인은 제외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보면요. 유대인도 교회도 모두 다 원래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 불러서 유대인이 된 거죠. 우리도 뭐 그냥 우리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다 단순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무슨 생명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도 되고 또 교회도 됐던 겁니다. 다 은혜죠, 은혜. 아멘.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그러면 전형적으로 다른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는 가인과 아벨이 항상 같이 들어있었잖아요.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그 결과라.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앞에는 항상 근데 축복의 차이가 너무너무 갈라지는 거라. 분명히 아버지 아담은 그 안에 다 있었는데, 근데 가인의 계열에 따라 사는 사람과 아벨의 계열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축복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같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양의 계열에 설 수도 있고 염소의 계열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거 인식했어. 그리고 후손의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가인의 후예 중에는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 이걸 보건대 율법도 예법도 선지자의 가르침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소행대로 정해진 길을 가고 그 소행에 따라서 마지막에 저주와 축복이 달라진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의 복은 우리 세상을 살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복을 받더라. 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라. 그들의 소행대로 복을 받는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연서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풀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됨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됨에 따라서 한편은 영벌에 또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사람됨에 달려 있다. 이게 너무너무 영원한 원칙이라. 그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료를 잘 다스리고 지켰어.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그의 소산을 함께 누리고 살도록 우리가 지어졌어요. 재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창설해 놨어. 다스리면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경작하고 다스려서 많은 소산을 얻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는 더 풍족한 소산으로 잔치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죄를 맡기신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님 인생에 주신 것은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겁니다. 다섯과 둘과 하나의 달란트를 각각 주셨는데 왜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맡길 사람, 두 달란트 맡길 사람, 한 달란트 맡길 사람 재능을 다 아는 거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딱 알맞는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많이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다.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됨에 따라서 재료를 다시 분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재분배라. 처음 분배와 재분배는 다른데 이 재분배의 축복은 충성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처음 분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형적인 재능에 따라서 좋지만 두 번째 재분배는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멘. 우리 인생의 행복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재분배하심에 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복의 아멘. 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인생이잖아요.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우리 그냥 인생이야.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부끄러움은 계속 부끄러움을 낳게 돼요. 근데 영광은 계속해서 영광을 낳는 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아담의 부끄러움은 대를 갈수록 더해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대를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져 갔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천국은 이렇게 공평하다 하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